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성도장 3절을 하는데, 전 시간에 뭘 했느냐면 성도장 3절에서도 성도장 3절의 내용이 오주였거든요. 5가지의 주문이다. 이제 5가지 주문이 뭐냐면 맨 처음에 천문지리, 천문과 지리, 천문지리 그 다음에 풍운조화, 천문지리 풍운조화, 그 다음에 육정육가, 그래서 뭐죠? 그 다음에 지혜용력은 맨 마지막이고, 자, 천문지리, 풍운조화, 육정육가 또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 팔문둥갑. 그렇지, 팔문둥갑이지. 팔문둥갑. 이게 성도장은 말 그대로 이제 도를 이루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들, 아주 중요한 것들, 그런 거를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모아놓는 이제 그런 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걸 5가지 주문으로 이제 요약을 해놓은 거죠. 그럼 왜 5가지 주문이냐면은 오행이니까 동서남북 중앙 오행이니까. 그 다음에 5라는 숫자는 1 더하기 4하고 2 더하기 3하고 2가지 의미가 있더라. 그리고 5라는 숫자는 중심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5가지, 즉 토와 연결이 되는 5가지 주문을 갖다 이제 얘기를 했죠. 이것도 우리가 지금 이제 전번에 말씀드렸지만은 5가 그냥 오토 이렇게만 외우고 있어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오는 홀수니까 오는 양토다. 또 오는 생수니까 생토다. 이렇게만 지금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 양토, 생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양이나 생, 그런 의미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양하고 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양의 반대 음토는 뭐냐면은 모든 것 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인정되게. 양토는 뭐냐면 변화를 이제 유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땅 자체에 어떤 변화가 오게 하는 거. 그거는 양토가 한다. 그 변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모든 걸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을 생태를 써서 생태라고 했더라. 이제 그렇게 이제 의미 표현한다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5라는 숫자는 음만 이렇게 양하고 생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양만 있는 게 아니고 음의 의미도 이 속에 들어 있더라. 그걸 알아야 된다는 이제 강조를. 이제 2가지 2 더하기 3하고 1 더하기 4하고 2가지로 이제 5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양표는 3 더하기 2고 반대편에 있는 게 4 더하기 1. 4는 뭐냐면 금이잖아요. 서방금. 그 다음에 1은 뭐냐 북방수. 그러니까 서방의 4하고 북방의 1하고 그래서 5가 돼요. 그럼 요 사금하고 일수하고 합한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4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간단하게 묶어버린 역할이다. 흩어지려고 하는 것다가 안으로 끌어들여서 흩어지지 않게 예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 있던 것 같다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벌어들려 하는 게 양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그 안으로 이렇게 모아들이려면은 안에 중심점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갖다 이기라고 본 거예요. 나머지는 사라고 본 거고. 그래서 금이 물을 만들어낸다는 그 말이 바로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흩어지려고 하는 양을 갖다가 다시 하나로 묶어서 끌어들이려고 할 때, 그러니까 양을 만들어내니까 양의 시작을 만들어내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양의 시작을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지는 거 안으로 끌어들이니까 음의 작용이 돼요.
금생수는. 근데 삼덕이 이는 뭐냐면 삼은 목이고 이는 화잖아요. 여기 목생활이에요. 사의 반대가 삼이잖아요. 사는 모든 걸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면은 목은 삼목은 뭐냐면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벌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서로 정반대라. 그래서 하나는 동방, 하나는 서방. 그럼 상대적인 위치에 이제 배치를 한 게 하도잖아요. 3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하늘이고 4라는 숫자는 땅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3은 모든 걸 벌어지게 하는데 벌어지게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 그런 표면으로 두 개로 벌어져요. 예면에 이제 한 개로 이렇게 있던 게 벌어지게 하면은 반드시 두 개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은 두 개로 벌어지는 2를 낳는다. 그게 3 더하기 2거든요. 모든 게 벌어지면은 음과 양이라는 현상으로 이제 벌어진다. 그러니까 3 더하기 2는 뭐냐면은 그 안에 있는 걸 무형적으로 안에 있는 것 갖다가 유형으로 이제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밖으로 벌어지게 하는데 그때는 반드시 상대적인 대조적인 음과 양으로 벌어진다. 그 벌어지는 곳이 뭐냐면 남방이더라.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3도 벌어지는 거고 2도 벌어지는 거고 똑같이 벌어지는 건 맞는데 3은 뭐냐면 무형을 가리킨 거죠.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가르는 거죠. 네. 2는 뭐냐면 조각을 말하잖아요. 두 조각. 그래서 3 더하기 2라고 하는 거는 내면에 있던 무형적인 형상을 그 유형적인 형상으로 벌어지게 하는 게 3 더하기 2고 그걸 목생화라고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3 더하기 2는 동적인 역할이죠. 이제. 4 더하기 1은 정적인 역할이고 이제. 그러니까 5라는 숫자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요거는 숫자를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1 더하기 4, 2 더하기 3. 문자로 하면은 이런 이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수리가 왜 중요하다는 거. 그런 게 좀 공감이 될 텐데, 그냥 이거 숫자라 안 하고 문자로 하면 다 서시죠, 그냥. 다 소개한다. 근데 다 소개한다는 그 말 자체가 음도 소개하고 양도 소개한다는 얘기잖아요. 5라는 숫자를 이제 양토라고 이제 양으로만 생각한다면 양을 소개한다. 다 소개하는 게 아니라 양을 소개한다. 그렇게밖에 얘기가 안 돼요. 근데 다 소개하려면 음도 쓰는 거고 양도 쓰고 동시에 음양이 다 소개할 적에 다섯이라는 말이 그 의미가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4 더하기 1, 3 더하기 2, 두 가지 의미가 그 옷 속에 들어있더라. 이렇게 말하면은 틀려볼 게 하나도 없어. 완벽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이 5를 갖다가 숫자로 이렇게 쓰고 그 밑에다 이 숫자 5를 통하게 하는 거. 그게 나다가 해야 돼. 그래서 이 5자는 나 5자예요. 나를 가르칠 때는 5라. 그래서 그 김희평의 천문에 보면은 5등은 맨 처음에 나온 게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리등자. 5등. 우리는 그런 얘기예요. 5등을 했다. 1등, 2등 그게 아니고 이게 무리거든. 무리 이렇게. 그 무리를 말해요. 한자로 말할 때는 5등이라 해요. 그다음에 여기는 나 5자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 마흔 신자 이렇게 붙여버리면 깨달을 5자가 되는 거거든요. 각오한다. 또 도를 깨닫는 거 오도. 도를 깨닫는 노래를 오도 성부라는데 그때 5자를 이렇게 마음 신자에다가 나 5자를 붙인 거예요. 내 마음에서 깨달음이 나온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알고서 이런 한자를 갖다 보면은 그 뜻이 아주 명료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한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한글을 위주로 했던 게 이제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세종대왕이 이제 원래는 36자의 한글이 가림톱 문제. 4구 36, 또 66이 36. 원래 이게 66이 36을 가리킨 거라. 6이 천부경의 중심인 게 6이잖아요. 그게 천이, 지, 인이섬을 합한 숫자잖아요. 여기 대삼원육인데 1, 2, 3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1, 2, 3만 있으면 가장 그 핵이면서 씨라 이게. 그 합한 게 6인데 그 6이 최단으로 벌어지면 36이라. 그래서 가름톱 문자를 36자로 만들었는데 그 세종대왕 그걸 정리해서 4, 7이 28, 28자로 만들었죠. 사방을 밝게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이건도. 그러니까 이 한글도 이런 의미,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의미가 굉장히 가슴이 와닿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요 36하고 28 합한 64인데 이게 88, 64라는 거예요. 64개하고 전부 연결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숫자의 의미, 수리를 제대로 파악하면 이런 게 다 보여요, 그냥. 그래서 다섯 오자, 이제 오라는 숫자에는 음도 서고 양도 서서 다섯에 앉아서 다섯 오라고 하게 됐더라. 그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성도장에 굳이 왜 5개의 주문을 갖다가 소개를 했느냐면은 5가 되면 다 돼요. 그래서 한 건데 첫째가 천문지리, 풍운주와 팔문론과 육상론과 마지막이 지혜 용력이라. 그럼 천문 뭐 이런 거 요 4개는 전부 다 뭐냐면은 천지가 그 천지에서 벌어진 일을 가리킨 거고 마지막 5번째 요 지혜 용력, 지혜 용력 요거만은 뭐냐면은 인간의 의식에서 벌어진 거예요. 지혜도 그렇고 용력은 힘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혜만 있으면 안 돼요. 알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용력.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그 한짝이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혜와 용력 그 2개 갖춰야 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5번째 주문입니다. 5번째 마지막 주문을 지혜 용력이라고 하는데 그 왜 마지막에다 놓았느냐 하면은 마지막이 열매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래서 요 4개는 요 중심에 들어있는 지혜 용력을 따서 보좌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대순정계도 보면은 육정육갑 이제 그거하고 연관되는 그런 말인데 뭐냐면 육정육갑을 쓰러뜨릴 때는 산하는 자가 저울이다. 증상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육정육갑을 쓰러뜨릴 때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육정육갑을 쓰러뜨린다. 이게 좋은 의미인가 나쁜 의미인가? 그 육정육갑을 활성화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쓰레기를 갖다가 쓸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쓸어버린다는 얘기인가? 이것도 그 해설해 놓은 것들 보면은 기준이 없어요. 이것도 문제라. 우리가 상주로 올 때는 쓸어들인다 이렇게 하잖아요. 쓸어들인다고 하는 거는 없앤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길사장님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돼요? 예, 말씀하세요. 예. 요거 육정육갑을 증상께서 그랬어요. 육정육갑을 내가 쓸어드릴 때에는 살아날 자가 적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육정육갑을 쓸어드린다는 그 말 자체가 없앤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활성화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거기
나중에 때 될 때 쓰려고 말씀하신 거 6중육갑을 잘 알아라는 뜻 아닌가요? 근데 이제 쓸어들인다고 하는 그걸 보면은 밖에 나갔던 거 안으로 쓸어들인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봐야 돼? 그러니까 바깥에 지금까지 쓰던 거 있잖아요. 선천에 쓰던 그걸 다 쓸어드린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선천에서 쓰던 그러니까 바깥에 이렇게 벌어진 육정육갑을 쓸어들인다는 얘기지. 안에 있는 거는 쓸어들인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런가요? 아니 쓸어들인다는 그 말 자체가 바깥에 있는 걸 안으로 들인다는 얘기를 여기 들인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 뒤에 뭐 대순정경에 뭐 그 만드는 사람들이 말 표현을 이기할 때 어떻게 했는지에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아요? 예, 예. 근데 분명히 쓸어들인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 빗자루 쓸듯이. 그러니까. 예. 예. 그 토밀님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예, 뭐 쓰러뜨리려면 일단은 문 바깥에 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바깥에 이제 있던 거지. 근데 막 이제 난립해 있는 것을 통일한다, 그렇지. 그렇게 봐야 돼. 규정한다, 뭐 저는 그래 퍼져 있는 해석하거든요. 것을 다 걷어들인다는 뜻이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멀쩡하다면은 그게 제대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 뭐하러 쓸어들여?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육정육갑은 이게 원래 독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신장을 말한다 그랬어요. 신장. 예. 신장들을 쓸어들인다 그 얘기죠, 이제. 근데 왜 신장들을 쓸어들이냐면은 이것들이 제대로 일을 못한 거라.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해버려야 돼. 육정육갑 선천의 신장이나 신명들을 갖다가 정리를 할 때는 그 얘기지, 이제. 내가 다시 정리를 할 때는 사람을 자꾸 저버리로다. 그러면 말이 맞죠. 그렇죠. 낙서를 다 쓸어드리고 이제 정력으로 그렇지. 가야 되기 때문에 낙서는 발전 과정에서 필요했던 거지만 네. 불순물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대가 변했으면은 새롭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옛날 식대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그 신자들이라. 그러니까 쓰러뜨릴 수가 없죠. 그걸 그대로 믿고서 있는 사람들도 그걸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 살아나려면은 새로운 육정육갑, 그러니까 성도장에 나온 육정육갑은 예전의 육정육갑을 같은 게 아니란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전 시간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는 뭐라 했냐면 육정육갑 6개의 정, 6개의 갑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 정은 숫자로 말한 이게 오행으로 볼 적에 이게 이치를 할 때 이잖아요. 이게 삼갑이잖아요. 그 삼천양지를 말하는 거라 이게 지금 사실은. 다른 육정육갑만 있는 게 아니라 육병육을도 있고 또 그 육경육신도 있는 거고 전부 다 6개로 돼 있잖아요. 이게. 근데 다른 천간은 그대로 두고 정하고 간만 이야기를 하느냐. 그건 뭐냐면은 순천에서 음과 양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갑하고 정이기 때문에 갑은 숫자로 3이지 정은 숫자로 2잖아요. 예, 그러니까 3은 뭐냐면 삼천양지고 하늘이고 2는 양지 땅이고 그 선천에서 천지를 상징하는 게 갑하고 정이기 때문에 이제 육정육갑 굳이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지 요것만 쓰러뜨린 게 아니죠 사실은. 뭐 요게 이제 자리를 변하면 새롭게 변하면 다른 그 천간들도 변해야 되지. 근데 요것만 이렇게 이야기한 건 뭐냐면 이게 천지를 상징하는
그 대표니까 그렇게 말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튼 뭐 육갑 육을 또 아니고 그렇죠. 을은 뭐 6개가 아닌가? 을도 6개잖아요. 을이 6개란 거 아시잖아요. 그 축제미상 이런 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을축, 을해, 을미, 을사, 을유 이게 축제유, 미산묘, 묘가 빠르구나. 지지가 음이 6개고 양이 6개잖아요. 그러니까 예. 을, 축, 을해, 을미, 을사, 을묘 6개고 또 기도 마찬가지고 기도 이제 순간이 얕은 음이잖아요. 기축, 기해, 기미, 기사, 기묘. 인간은 전부 다 6개고 양간도 6개고 그러니까 정하고 간만 6개가 있는 게 아닌데 육경육을 뭐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육경육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천양지 이놈들이 그걸 성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본 거죠. 그러면은 핵심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맨 마지막에 나오는 오주 지혜용력입니다. 지혜용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훈문과 필문과 육장육갑 등은 모두가 인간의 영과 육에서 종합적으로 벌어져야 돼요. 아무리 하늘과 땅이 큰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게 내 속에서, 즉 인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건 변두만 흘리는 거죠. 그래서 왜 천지가 인간을 갖다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됐느냐. 이걸 제대로 알아야만이 인생의 목적도 바로 이제 보이게 되죠. 이런 이치를 모르니까 내가 왜 사는지, 어떤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걸 왜 하지?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인생살이는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요. 직장 나가면서 정말로 그 직장을 보람되고 좋아서 나가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입니까? 이것도 의문이죠. 진짜 좋아서 나가서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나가는 거지, 진짜 목적을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니다. 이제 그 얘기죠. 목적이라고 하는 것도 한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눈이고, 이게 무슨 적이라 해요, 이게? 이게 마침적이지. 맞추다. 마침적이라니까 뭐 일을 끝마쳤다 그런 마침이 아니고 맞춤이라는 얘기예요. 맞췄다. 그 얘기입니다. 눈을 마주쳤다. 내 눈을 이렇게 마주친 것은 뭐냐면은 내가 가야 할 곳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 속에다가 이 글자 속에다가 V자를 집어넣었어요. 그게 눈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 우리가 뭘 보는데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2개를 봐야 돼. 양면을 다 봐야 된다. 이제 이걸 일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강의 시작하기 전에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이제 형님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상극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상생만 좋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한쪽 좋은 것만 따라가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그럼 외눈배기가 되거든요. 양면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글자는 어둠이 통하는 통로인데 거기에다가 음과 양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귀가 있는